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출장과 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실황을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순서적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으로요? 또 행전이라고 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잘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거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적인 사역을 전개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도 베드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약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번에 딱 가면 준비하지 않고 하면 놀라니까 그 빌립 집사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저 가이사랴에 가 있다가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최초의 그 로마 장군이었던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안수에서 성령이 임했던 이런 사건들이 8장, 12장에 이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개종했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됐던 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됐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설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도 나오고 빌립 집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사울도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는 과정에서 드디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던 이제 바울 사도가 드디어 등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일반적으로 모교회라고 말해요. 마더처치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고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모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의 탄생으로부터 이방 선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가 이제 딱 시작되는 부분이 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마침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드디어 이방 선교의 중심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선교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는가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13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첫 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그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분을 이제 선교사님으로 세워서 파송하는 이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와 주보에는 뺐지만 바울의 1차 선교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1차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입장에서 선교를 이렇게 관여했고 쓰임 받았나. 그리고 그 교회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이제 이방으로 확대해 나갈 때 어떻게 세움 받고 쓰임 받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사실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교회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교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미셔널 처치로서의 존재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요. 뭐 시작의 연도는 사람마다 조금 학자들마다 다른데 AD 47년 또 그 전으로부터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먼저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교회로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었고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식 이름을 이제 갖게 되어 드디어 9절에 보면 등장해요. 뭐라고?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적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인 바울 사도를 이방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이방에 세워졌지만 오늘 보니까 주를 잘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였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 구원과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만이 모여서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비록 이방인 안디옥 교회라는 저 멀리 유대 지방에서 상당히 먼 지방에 세워졌어요. 오늘날 보고 지도 좀 올려줄래요? 오늘날 보면 안티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있는데 그 땅이 시리아, 저 터키 그 지역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도 여전히 터키에 소속돼 있어요. 그거 아닐 텐데 1차 전도 여행 없어요? 나오죠? 여기 보면 저 옆 밑에 보세요. 예루살렘 좌우에 한참 올라가 시돈도 이방 땅이에요. 오늘날 바레인이나 그 다음에 그 위쪽은 라오디게아 이쪽은 어디냐면은 오늘날 시리아. 그 다음에 그 시리아를 국경으로 실루기아가 나오고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전히 저 실루기아와 안디옥은 지금도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돈 그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완전히 저 이방 땅까지 이미 그 당시 복음이 전도돼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느려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고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이방에 세워졌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잘 섬겼던 교회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과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과 바나바만 봐도 이 교회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실 사울은 이 앞부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를 했어요. 오늘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공동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안디옥이 언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냐,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 근데 우리가 예측하기는 이 도시는 일반적으로 BC 한 3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였고, BC 한 300년경이라 하면 그 당시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가장 화려했던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의 이제 그 속국 지배를 받는 지역 중에 로마가 지배하는 지중해 지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안티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었고,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에 핍박이 오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유대 땅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흩어졌다고 나올 때, 이미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안디옥이나 다메섹까지 다 올라갔던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미도 저 시리아의 수도인, 그 위치가 비슷한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한 4만여 명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회당에 있었던 걸 알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위치적으로 지역은 좀 떨어져 있지만 위치적으로 안디옥도 그 당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미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봅니다. 그런 와중에 이 교회가 그렇게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방의 교회가 있으면서도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게을리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모여 있는 사람 보면은 시므온, 구레네, 그러니까 저 오늘날 리비아나 북아프리카로부터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누가 또 나오냐면 헤롯의 젖동생,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피해서 그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형성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교회가 든든하게 건실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그럼 선지자들은 뭐냐? 이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4장부터.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아까 봤더니 구브로 사이프러스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따르더라.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지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어디냐면 사울이 태어났던 장소예요. 오늘날 터키, 지금도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거기에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새롭게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 함께 공동 목회를 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미도 13장 이전에 안디옥에는 상당하게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이 모였다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근데 그 예언자와 교사들이 모여들었던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아까 25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이 들어왔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11장 26절 이렇게 말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으로 흩어지는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여야 된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강림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2장 1절과 4절로부터 성령 강림이 임했고, 거기에 모였던 베드로와 사도들과 120명의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후에서, 사도들 배후에서 성령이 모든 일들을 지금 밀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11장에 이미 26절에. 그걸 보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실했던 예언자들인 선지자들이 많이 안디옥 교회로 그때 이동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도 함께 왔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온 팔레스틴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마덕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이미 다 외곽으로 나간 상태고 소수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마더처치였지만 명맥만 유지하고 사실은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크다 보니까, 그래 우리의 마더처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페민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자 해가지고 그때도 바나바와 사울이 많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왜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있어 존재했는데도 이렇게 성장하고 쟁쟁한 각각 사람이 여러 군데서 모인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을 하는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들 수 있었는가,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모여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목회일도 감당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이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까지는 예언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 미래에 될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꿈을 꾸면 꿈이 정말 선명하게 희한하게 어떤 될 일들을, 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경우도 있어요. 진짜 맞는 꿈들 가운데는 가능. 매번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뿐이지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예언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예언이냐? 이미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때로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말씀 예를 써서. 이런 쪽으로 보면 오늘 이 초대교회,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에 보여질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언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이 완성돼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될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건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잘 알다 보니까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올바르게 행했던 교행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를 잘 예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들, 모이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라는 은사를 주셨던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가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때로 사도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고, 이 초대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이 목사와 교사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유능한 선지자, 교사 같은 은사를 가진 유능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은사를 주장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보니까 주님을 잘 섬겼다고 말해요. 거기에 보니까 주를 잘 섬겨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단어가 여러분 심플하게 보면 안 돼요. 주를 잘 섬긴다는 건 그냥 대충 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를 잘 섬겼다구나. 섬겼다. 거기에 예배와 기도 생활을 안디옥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왕좌왕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각자 독특한, 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놓고는 금식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방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어서 성장했는데 우리가 우리만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까지 하자. 그래서 이들이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 생활과 기도로 섬김의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무리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분은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올바른 관계나 기도 생활이나 때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 어떤 간절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말씀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생활과 기도로 섬김의 삶을 살고 기도 생활할 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구나. 자기의 독특한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올바른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기도하고 때로는 절박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공동의 목표를 놓고 더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 기도한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앞에 일이 전제가 되고 먼저 이루어질 때 말씀하세요. 뭐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따로 세워라. 자, 잘 보세요. 7명의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따로라는 말도 여러분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을 때는 따로 구별시킨다는 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따로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 속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인 유다는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아는 게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정도까지밖에 몰라 사실은. 가끔 의심했던 도마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 마태, 뭐 그렇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고 한 사람은 배반하고 나머지 11명 가운데 또 여기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11명 가운데 귀한 일들을 맡길 때는 주님께서도 따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그의 은총을 부어주실 때는 때로는 따로 그의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을 은총을 부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따로 속에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따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분명히 말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불러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앞에 놓고 홀리위크라고 해서 우리 한 끼씩 금식합시다.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 날 굿프라이데이 때 우리가 한 2끼 이상 금식하자. 근데 금식하는데 2끼만 굶어도 머리도 띵하고 힘들고 이게 왜 시가 끝날까? 이렇게 힘들어. 근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 기도까지 하고 주를 섬겼다는 건 모범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가 뭔가 한다고 할 때는 막 이론이 많고 이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에 가장 앞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올바른 섬김과 기도로 집중해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도 좋지만 또 뭣도 좋지만 기도가 앞서야 되고 예배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앞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 이르시는 거예요. 야 안디옥 교회야. 안디옥 교회야. 이제 성령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거. 너희들이 주체가 아니야. 이 교회의 주인은 나고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낼 건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야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 아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예수님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보면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불러 안디옥 교회야.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야 될까? 확실하게 알려줄 텐데 우왕좌왕하지 마. 너희들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여러 사람 가운데 불러 따로 세워라.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맡길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래 난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따로 세움 받는데 우리 교회나 여러분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따로 세움 받아야 돼.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죠.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따로 세우라는 뜻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는 데는 그냥 세우는 목적이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뭔가는 일을 맡길 거야. 뭔가는 일을 맡기기 위해 내가 따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나라를 세워갈 때 뭔가 맡기기 위해서 따로 일을 세우고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것을 맡기기 위해서 한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은총을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세상의 성공적인 것이든 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따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따로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죠. 두 사람을 선택할 일은 성령께서 이미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선교회를 할 때 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아까 말씀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의주시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에 나를 굽힐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따로 구별하지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때로 마지막에 가서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나의 아주 애독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그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도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 우리가 앞부분에 읽을 때 보면은 12장 보면은 놀랍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잡혔는데 세상에 어떻게 잡혔냐면 막 군병들이 지키고 양쪽에 착고를 채우고 군병들이 같이 누워있는데 천사들이 밤에 딱딱 깨우는 겨. 베드로만 나와. 근데 옆에 누워있는 군병들은 잠자고 있는데 베드로만 천사가 모든 손과 발에 묶여있는 모든 다 착고를 다 풀고 감옥을 누구 하나 걸리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기적같이. 이게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놀랍게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셨다. 나는 요 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를 바라요. 내가 하루를 일주일을 살면서도 주를 섬기며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로 모신다는 건 그분이 나의 마스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교회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두말할 것도 없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럴 것도 없어. 성령께서 지시하니까 그냥 두 사람 갖다가 안수해서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비록 바나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지만 뭘 이 사람들이 깨닫냐고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은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의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4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를 2명을 뽑았다. 기분 좋다. 우리 안수해서 보냈다. 그래. 우리가 뛰어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와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해서 보냈지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며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되어진 완성된 말씀에 예언된 말씀, 과거와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될 일까지 다 그의 말씀 가운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지자적인 역할도 예언자적인 역할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런던에 그냥 있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필요해서 런던에 남겨놓으시고 오늘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영혼권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 방면 속에서 때를 따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확실해요.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까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실루기아. 실루기아가 안티옥 바로 밑에 나오죠. 오늘 또 안디옥에 가면 지난번에 지진 나가지고 제가 갔다 왔었잖아. 완전히 안디옥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안디옥에. 저 안티옥 그다음 실루기아 그 밑에 그 실루기아 쪽에 가서 우리가 제가 텐트를 한 20개를 치고 왔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텐트를 20개 정도 치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 구부르라 가는데 사이프러스예요. 근데 저 사이프러스가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북쪽은 터키 영이고 남쪽은 유럽에 독립된 뭐랄까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그냥 사이프러스. 근데 거기 보세요.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점. 바보.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저 어디 가면 비시디아에도 또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은요 시리아 쪽에 있는 안티옥이고 그 다음에 저 내륙으로 들어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 내려주세요. 자 이제 점점 말씀을 이제 맺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부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에 내려가서 거기 배 타고 구부로 아까 사이프러스에 갔죠. 이제 뭐 설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북쪽은 아직까지 터키형이라 목사님 한번 오래전에 한번 이 유럽의 목사님들하고 그 땅을 밟아봤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구나 하면서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남쪽은 이후에 돌아가지고 상당히 비싼데 북쪽은 아직까지 터키형이라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갈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첫 번 선교 여행을 시작했구나. 그 유대인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역시 바울은 도시를 공략했고 유대인 회당에 갔어요. 그건 뭐냐? 거기까지 상당히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떤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거 요한은 존 마크라고 해가지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다락방 나오는 것처럼 마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야.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구브로 섬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노마 시대 때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니 굉장히 중요했어요. 노매가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거기에 누굴 뒀냐면 중요한 지역이니까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나라의 사람을 총독으로 거버너를 파견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로마의 거버너가 있었고 거기에 어떤 거버너에 준하는 장관이 거기에서 주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세가 강했고 그 거버너나 장관하고 친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냐면 로마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미신을 많이 섬겼으니까 장관님, 거버너님,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옆에서 그냥 아주 그냥 가모니설로 그 가짜로 예언하는 선지자 바 예수, 나는 예수의 아들이래. 이름도 예수의 아들이야. 이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서 알랑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내가 거버너로 막 계속 오래 있을 것이고 또 뭐 잘 될 것이고 나중에 뭐 본국인 로마로 돌아가면 높은 자리에 원로원에 올라갈 것이고 이런 소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바나바와 사울인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봐요. 큰일 났네. 진짜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짝 떨어버렸어. 야, 너 가짜 거짓말 하지 마. 바울이 호통을 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큰일 난 거죠.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마술사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을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 듣고 연대까지 듣지 못했던 복음을 저들이 전해 보니까 지혜로웠던 서기오 바울이 아니야. 연대까지 바예수라는 사람 말만 들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새로운 거야. 그럼 너희들 와서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나한테 전해봐. 근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마술사가 엉뚱한 짓을 하죠.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했더니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말의 능력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문제가 벌어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 나를 영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을 억울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왜 못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잖아.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세상의 권력자분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죠.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뜻도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 이름인데 그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나 바울이 그냥 한 번에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겠어요. 되어지는 걸 보고 기적만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을 소개하고 내가 믿어야 될 신이 무언가를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지역의 거버너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높아서 한데 이 사람은 뭐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환경은 바뀌어질지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예배하며 섬기며 선교를 위해 성령님께 구하였어요. 그리고 금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경과 여건을 따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곧바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초기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펼쳐나가는데 전진기지가 되고 모체가 됐던 또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맡겨놓은 이 선교의 위대한 영혼 구원과 과업을 위해서 초기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 같이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